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살피시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죠. 말씀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됨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목표대로 설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사리 되지 않죠.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면서 인생들이 각자의 삶을 이렇게 멋있게 살고자 하는데 그 배후 사단, 마귀, 귀신의 조종과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파국이 치닫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죠. 그 영적인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은 여제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두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오늘도 성실히 돌리시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종된 모습에서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된 상태에서 많은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과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인생들을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굽어 살피실까요? 안타까운 마음, 쓰라린 마음, 빼앗긴 그것에 대한 분노, 사단에게 대한 분노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전도할 문을 여시사 이 하나님 설명하도록 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 증인 우리가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다가 너 마음에 드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런 역할을 주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영원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바 각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계획 가운데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인도하심과 그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셨어요.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령 내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버거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쭈뼛쭈뼛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이제 새벽 제단 그 다음부터 쌓기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아주 오랜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들 매일 하나님께 찾아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의 그 상태 아무 상관없이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와 맞닿은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세요. 기쁨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당당하고 떳떳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담대함을 얻었어요. 내가 어려울 필요도 없고 어렵고자 그렇게 나를 가다듬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도 괜찮아요. 문제 때문에 겨우 그거 하나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이렇게 쭈뼛쭈뼛 나아가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환영하세요. 그런 우리의 백성된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외화 영화, 특히 이제 미국 영화를 보면 조금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뭐 여행을 가든 일 때문에 가든 무슨 문제를 만났잖아요. 납치를 당했다거나 뭐 사건 사고에 휘말렸거나 그러면 국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저 나라는 저 개인 한 개인인데 저렇게 국가가 움직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까? 약간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백성이냐, 그 시민이냐, 그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겪은 다른 나라에서 겪은 고난, 고초, 그 때문에 나라가 움직이는 그것은 그 나라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는 그 힘을 과시하는 것, 바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흑암 나라에 가서 이 흑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 흑암 문화로 확 뒤덮인 이 사단의 영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고초와 고난과 사건과 어떤 문제에 휘말리고 어떤 갈등을 빚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는 신분과 권세,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나를 이미 부르셨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 살피세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112 운동을 통해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이 목표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237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 그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 목표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나의 삶 가운데서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 속에서 늘 허우적거리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송스럽게 나아가고 죄인으로서 나아가고 그 또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껄끄러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스러운 모든 것을 다 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옵나이다, 나의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겨우 나가옵니다가 아니고,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의 그런 일을 목표를 이루심을 나는 확신하고, 나를 종으로 대사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 방법,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절대 방법,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금요 전도 전략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냐? 바쁠 때. 저는 많이 바쁘더라고요. 다 바쁘시지만 바쁠 핑계와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그런 핑계들을 계속 대고 있더라고요. 바쁠수록, 지칠수록, 그리고 외로울수록, 우리가 각 겪고 있는 사건, 문제, 갈등, 말 못할 그러한 상황들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것은, 당당히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자잘한 이런 문제들, 나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다.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다. 성령 충만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래 우리에게 이미 방법을 주셨구나, 제시해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 방법을 자꾸 찾아가요. 너무나 육신적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대사로 나의 신분과 권세 바로 알고, 내가 모자랍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또 사단이가 주는 캐캐 묵은 그러한 수단, 캐캐 묵은 잔재주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나를 복음으로,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는 거예요.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 그 가운데 사단은 계속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 캐캐 묵은 잔재주로 나를 너무 잘 아니까요,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고, 또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또 뒤처지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런 갖가지 이유들 되거든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수준, 나의 외모, 드러나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비춰져 있음을 알고, 이제는 모든 일 앞에, 모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실 그러한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방법의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오니,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이 단을 통해서 쌓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언약이 아니고,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거든요. 112 운동 통해서 여수와 군산 호남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112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 112 운동을 통해서 후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요괴바다교와 선교원과 RSS와 TCK를 통해서 시대장, 이 시대장 지향이 하나님 떠난 그 재앙, 하나님 모르는 재앙, 하나님을 만날 그 길을, 방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재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나의 기도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덟째 렘넌트가 이곳에서 세워지고 시대 장막을 차세대 운동을 이끌 일꾼들이 이 가운데서 세워지게 없어서,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과 전도자 담임 목사님에게 가는 곳에 참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